자,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예, 제목은 제사를 단번에 끝내시고 우리까지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기로 하겠습니다. 예, 다 한번 읽어보시지요. 카톡으로 직전에 보내드린 것이지요. 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더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한번 깨끗하여진 뒤에는 더 이상 죄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제사 드리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입히실 몸을 마련하셨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것을 세우시려고 첫 번째 것을 폐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예. 예.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이제 세 번역으로 읽게 된 데에는, 사실은, 히브리서는, 예, 사실은 권순애 누님이 저번에도 마침 이야기 하시기는 하십니다. 예, 히브리서는 어려운 편에 속하는 책이기는 합니다. 어려운 편에 속해서. 예, 그래서 그것을, 어, 지금은 요즘 보는 책은 개역 개정이라는 이름의 책인데 개역 개정을 기본으로 되게 하시는 편에 그것도 그러나 좀 어렵게 들리게끔 합니다. 히브리서가 또 더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히브리서는 사실은 세 번역 정도로 읽어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하기는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이제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도 같습니다. 세 번역으로 히브리서에서는. 그런데 말씀이지요. 여기 이제 28절이 이제 9장 28절이 바로 있었었는데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거기에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심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예.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 그랬다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죄와 상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죄와 상관이 있어서 첫 번째 나타나셔서 죄를 해결하셨다 말씀이죠. 죄를 용서하시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죄를 없이 하셨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죄를 해결하셨다 말이죠. 없이 하셨습니다. 26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9장 26절에. 그래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구약의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죠? 세상 끝에라고 그러니까 또 이해가 좀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구약의 끝에 나타나셨다 말씀입니다. 예, 율법의 세계의 끝에 나타나셨다 말씀이지요. 그러나 이제 두 번째 나타나시게 되면은 이제는 죄와는 상관이 없이 오실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죠? 이제 죄와는 상관이 없이 또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이제 다시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또한 영이요 생명으로 우리가 듣게 된다면은 일 것인데 사실은 오늘도 나타나실 수 있는 것이다 말이지요.
이전에 이미 나타나셔서 내가 이전에 이미 주님을 만났고 영접했고 믿고 그리고 연합되었으면 하는 것이지요. 그럼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인 것이지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말이죠. 오늘도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이다 말씀이지요. 뭐 어떻게요? 마라나타 하는 의미와 같은 것이지요. 예, 마라나타 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오늘도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물론 내일도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더 완전하게 나타나신다 말이죠.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그리고 계속해서 나타나시는 것은 더 완전한 누림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더 완전한 누림이다 말이죠. 이제 나타나심이. 예, 그저 죄 정도의 문제를 해결하심은 이미 처음 만났을 때, 그래서 그것이 분명 내 속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말씀이죠. 그러나 다시 나타남은 이제 누림이다 말이죠. 막 자꾸 충만해지는 그것이다 말씀이죠. 자꾸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1절에 보시면은, 예, 그림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들의,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랬습니다. 예. 그림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림자를 또 연상해 보시면은 자,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은 그림자가 있으면은 반드시 무엇가 있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어떤 그림자를 생기게 하는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림자가 그림자 혼자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림자를 만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무엇의 그림자라고 1절에 나와 있지요? 율법이 말씀이지요. 율법이 그림자다 말씀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그림자이니까 그것의 실체가 있다는 얘기지요. 율법의 실체가 무엇일까 하는 거지요. 율법의 실체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그걸 율법도 폐하러 온 것은 아니다. 그것을 더 완전하게 하려고 온 것이다 말이죠.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뭔가 학문을 이제 공부를 배우게 되면은 자, 공부를 배우고 나서 이제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더 높은 학문으로 그래서 더 완전한 진리로 결국은 가게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등학교의 그 학문은 쓸데없는 것이었다. 안 배웠어도 되는 것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는 절대 없는 것이지요. 그죠?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학문이 절대 필요 없는 것이었는데 너 쓸데없이 배웠구나. 그렇게는 말할 수 있는 사람 없겠지요? 예, 초등학교 학문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죠? 예, 필요했던 것으로서 그것을 지나갔기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고, 완전한 진리까지도 이런 기초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된 그 완전한, 그래서 그 내가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완전한 실체였다. 그리 볼 수 있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2000년이 넘게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주님 밖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복이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하는 찬송가가 아직도 그 찬송가가 여전히 맞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인 거지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아직 우리 어떤 사람도 발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뭐 쓸데없이 한두 사람 말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인정하는 일들이 생겨나지는 못하고 있다 말씀이죠. 주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아, 이것이 영원한 진리인 것이 분명하겠구나 말씀입니다. 예, 내가 그와 하나됨이 이것이 완전한 내가 영생이요 복이다. 그러나 그것이 무라일체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주일날 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무라일체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래서 내가 그와 연합되는 것이 있을지언정 내가 그와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말이죠. 내가 크다.
라는 표현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것이 되겠다 말씀이죠. 내가 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고 나는 그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차 올 좋은 것들에 굳이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장차 올 좋은 것들에 그랬습니다. 예, 이 장차 올 좋은 것 그것은 무엇이겠느냐 볼 때는요. 그 좋은 일이란 것은 죄가 없어진다 할 수 있는 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대로 26절에 죄를 없이 했다. 예, 이런 것을 우선 해결해서 그 다음에 더 누림으로 나아간다.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지요. 그 죄는 계속 끝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끝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참고로 한번 이런 것으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도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은 죄의 문제가 정말 해결되고 끝이 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이다 말씀이지요. 예, 다시 한번 더 도말하기 위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자, 그러니까 죄가 없어져서 도말되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다. 참 이까지가 가장 좋은 일에 속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말되어서 죄가 없어져서 그러니까 도말되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다. 장차 올 좋은 일이다.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도말이라는 것을 이제 소개해 드리는데 이사야 43장에 보시면은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허물을 너의 죄를 도말할 뿐더러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사야 43장에 하신 말씀도 참고로 드릴 수가 있고요. 다윗이 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1편 아주 밧세바를 통해서 그래서 나단에게 아주 질책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고백을 하는 그런 고백의 시편 51편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도말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죄의 문제를 우리가 더 끝내시자 하는 의미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도말이라는 뜻은 무엇일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이 도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 그것은 첫 번째로 볼 때는 우리가 그러한 죄를 전혀 짓지 않은 것처럼 잊어버리시고 깨끗이 씻으신다 하는 의미다 말이죠. 아까 이사야에 있었던 것처럼 기억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다 말이죠. 기억도 하지 않겠다. 예, 깨끗이 잊어버리고 씻어버리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런 도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요. 예, 우리의 이런 죄라는 것은 죄의 어떤 기록책에서 아예 지워버리겠다. 뭐 이런 의미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아예 기록책에서도 지워버리겠다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특별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까지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문제도 도말해줘 버린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특별한 역사를 이루시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 말씀이죠. 그렇게 도말해 주신다. 그래서 이런 마음까지 해결해 주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당당히 나아간다. 또 하나님과 당당히 그리고 분명하게 연합된다.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다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라면은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이 하고 나온 것이잖아요. 율법은 그림자다 한 것처럼 그래서 특히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구체적인 것은 무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적인 제사,
그래서 그게 표면적인 그런 행위를 고친다고 해도 사람은 그대로 있다라는 얘기란 말이죠. 사람은 그대로 있네. 제사, 표면적인 행위, 의식, 뭐 이런 것들을 다 쓴다고 해도 사람이 그대로 있다라는 그것을 문제로 볼 수 있다 말씀이죠. 아, 그것이 여전히 문제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면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어떤 무엇이요? 제사와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인격이 필요하다. 그리 볼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어떤 인격이 필요하다. 그래서요, 그런 인격에 대하여 표현한 말로서는 무슨 말이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신 아주 귀한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인격이 그런 사람이 있었다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더냐 하면은요, 이런 사람은 바로, 평안과 안식을 가졌던 분이다. 그리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사람은 분명히 평안과 안식을 가졌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만족이 되었다. 하나님의 쓰임이 분명하게 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또 저는 이런 말을 또다시 인용을 해 봅니다만은 하늘에는 영광이 되는 것이다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에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땅에서는 뭐요? 평화, 예, 평화, 누가 웃는 사람이 있는 것이라면은 하늘의 영광이니까 영광에 대해서 땅에서는 영광 굴비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자꾸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것이지만은 저는 이것을 또 지금 언급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저는 언급을 해서 이것을 기억하시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영광에 대해서는 굴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왜 굴비라고 이야기되었을까? 그것을 통해서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서 평화를 굴비라고 표현하고 있었구나라는 얘기죠. 영광에 대한 평화인데 평화를 굴비라고 했다. 근데 저는 그것이 영적인 의미로 더 좋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굴비는 엮어져 있다 말이죠. 평화가 엮어지는 모습으로 저는 보여지게 되네요. 그래서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가 엮어져서 서로 엮어져 있는 모습.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아주 상스러운 그런, 농담인데도, 거기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영이요 생명이 된다 말씀이죠. 예,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더욱 들게 됩니다. 평화이되, 그것은 분명히 혼자만의 평화가 아니고, 엮어진 평화를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은 히브리서는 말씀이죠.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유대교로 다시 특히 의식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적게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다시 그 중에서도 유대교의 의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히브리서를 적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특히 유대교의 의식 중에서도 오늘 본문으로 보면 무엇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사의식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말씀이죠. 제사의식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자기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때까지 너무너무 몸에 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사라는 의식과 함께 재물을 뭔가를 드려야지 내 죄가 사해지지라는 생각이 몸에 배어 있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재물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의식,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런 관념과 습관을 못 버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를 쓰게 되었다 말씀이죠. 자, 이런 관습이라고 하는 것과 전통이라고 하는 것과 이런 것은 몸에 배어 있는 것일 수 있고 이것이 참 무서운 것이다. 그리 볼 수 있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때까지 해온 것이니까 난 한다 할 수 있지만은 더 높은 뜻을 알고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은요, 언젠가는 놓아야 될 것은 놓아야 될 때가 있다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 내가 습관이다, 전통이다, 우리가 이때까지 해오지 않았느냐? 이런 것으로 해서 계속 하고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더 높은 뜻을 이해하고 깨달으면 그리 된다 말씀이죠. 분명히 그리 될 때가 있을 수 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요. 자, 이제 3절에 보시면은요. 3절에 보면은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에는 죄를 회상시키는 효력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죄를 회상시키는 정도에만 머물러서 될 일이겠습니까, 사실은? 그래 봐야 죄라는 속에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죄의 수준, 죄의 세계, 그런 세계 속에 아직 있는 것이다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죄는 해결되고, 아까 말한 대로 도말이 되고, 그래서는 이제는 하나님을 누리는 대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죄를 회상시키는 정도의 효력 정도만은 있는데, 야,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네 생각하면서는 죄를 없이 하고, 그래서 영원한 복, 하늘의 복을,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 다른 번역에는 생각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죄를 생각나게 한다. 그건 죄로 통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네 라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 말씀이지요. 그다음에 이제 4절에 보시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하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필이라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알 만큼 아시지요?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떤 제물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제물들이 있었습니까? 예, 소가 있었습니다. 양이 있었습니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가 있었습니다. 예, 심지어는 고운 가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물로 볼 때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소, 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비둘기 말이죠. 자, 그래서 우선 이런 재물들까지를 보면은 공통점을 잠깐 한번 언급해 보면은요, 사람들과 가까운 짐승들이었습니다. 예, 그리고는 사랑을 받는 짐승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측면도 있고, 온순한 짐승들이 대개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상징적인 그런 것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소는 아주 힘과 근명과 희생을 상징한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양은 온유와 순종의 상징이고, 비둘기는 평화와 순결의 상징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측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짧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예, 그렇지만은요, 오늘 지금 금방 소개한 대로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라고 했다니까요. 그렇죠? 아까 제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황소, 염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라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염소도 제물로 쓰이기는 했습니다만은 염소와 황소의 공통점은 또 뭐라고 보입니까? 뿔이 달렸습니다. 뿔이. 황소와 염소를 굳이 여기서 두 동물을 언급하는데 뿔이 달렸다니까요. 예, 그래서 굳이 소, 양 이런 제물이었는데 황소라고 이야기했다 말씀이죠. 송아지가 또 제물이기도 했는데 뿔이 없는 송아지 뭐 이런 얘기였는데 황소를 얘기했다 말씀이죠. 염소를 얘기했다. 뿔이 달렸다 말씀이죠. 예, 염소를 우리가 생각해 봐도요. 그건 양하고 닮기는 했지만 뿔이 달렸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염소는요, 음란한 짐승의 상징이었습니다. 음란한 짐승의 상징. 그래서 그것을 제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양이나 그런 비둘기와는 다르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 염소는 말이죠. 수치와 죄와 허물을 상징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수치, 죄, 허물. 예. 그래서 이런 상징을 가질 수 있는 동물, 염소도 제물로 드려짐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인간의 죄와 허물과 수치를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말씀이죠. 아, 인간의 이런 부분, 이런 수치스러운 이런 부분을 대신하여 염소도 드려졌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황소도 굳이 송아지가 아니라 황소, 뿔 달린 황소도 들이받는 성질이 충분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황소를 통해서도 예, 이렇게 제물로 드려진 것도 있다. 이렇게 드려졌다. 그러나 이렇게 뿔 달린 것을 통해서 되어지는 결과는 완전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해를 지금 불러일으키는 지금 그런 본문 속에 있다. 그리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이런 재물들로 통해서도 사람을 완전하게 하지는 못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불러일으키고 있단 말이죠. 이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제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습관적으로 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 말씀이죠.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 그래서 저기 이사야에서도 보면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그 순염소 어린 양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뭐 그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단 말이죠. 이사야에서도. 예. 그리고는 너네들이 이런 성회와 아울러 이런 거룩한 모임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말씀이죠. 이사야 1장에. 그러니까 성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모임이라고 모이고 그러고 있으면서도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서 하나님은 다 아시고서 내가 못 견디겠다. 너네들의 그런 모습을. 그런 얘기인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5절부터 7절까지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 5절부터 7절까지는 시편 40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을 쭉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이야기하는데 에,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거기에 본문에는 없지만은 시편 40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시편 40편. 오늘 이 본문에는 시편 40편을 인용하면서도 요 부분이 빠져 있기는 합니다. 근데 시편 40편에는 본문에는 원문에 시편 40편에는 본래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라는 말까지 들어 있기도 한 것인데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그래서 이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도 보면 바로 예레미야 31장 예, 33절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결국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껍데기여서는 안 된다 말이죠. 예,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런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는 모습은 목적을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을 가지고 있다.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 말이죠. 제사와 제물 드리는 일들은 껍데기만 남게 된 일이다 말이죠. 예. 이런 제사와 제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이러한 일은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것조차도 안 되고 이 율법을 통해서 이런 제사를 통해서 나는 이런 제사를 드렸다. 나는 이런 율법을 지켰다 하는 것으로 통해서 자신들의 의의를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전락시켜 버렸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정으로 자기들의 속이 변화되고 정결하게 되는 것으로 제사와 그런 율법이 쓰여지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고는 자신들의 의를 뽐내려고 증명하기 위해서 쓰여지게 되었다 말이죠. 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두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예, 예. 저는 말이지요. 이것도 잘 지켰고요. 저것도 잘 지켰고요. 다 잘 지켰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지켰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많은 것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나는 또한 저기서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와도 같이 않게 나는 많은 것을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적나라하게 그 복음서에 적혀 있습니까? 굉장하죠? 예, 그렇게 적혀 있다 말씀이죠. 바로 이것이다 말이죠. 율법이 오늘의 구체적인 제사와 드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내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으로 가지 않고, 나 이거 다 잘 지켰어요. 자신의 의를 증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전락시켰다. 굉장하죠?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나 자신도 어느 틈엔가 그리 할 수도 있음을 언제나 체크해 봐야 되고, 저도 그리 할 수 있었음을 순간순간 생각할 수도 있겠다 말이죠. 나 잘했지요? 나 저 사람보다 낫는데요? 이러고 있다 말씀이죠. 예. 자, 이제 7절로 가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뜻은, 예, 하나님의 뜻은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 7절에,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 하는 것이 9절에도 10절에도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 이 뜻을 따라 10절까지. 그래서 그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거이죠. 예, 그것은요, 예, 옛 언약의 짐승 그 제물을 폐지한다는 것이고요. 첫 번째 것은. 그러니까 제사의 제물을 폐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이제 그런 것은 그만해라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죠? 나 그거 싫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신 말씀 아까 소개해 드렸죠? 예. 나는 이제 제사 제물 그 피까지 그 냄새도 맡기 싫다. 이런 식의 말씀들이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제물을 폐지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새 언약의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이다 말이죠. 세우는 것이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제물의 모습처럼 예수님도 그런 제물처럼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었죠. 예, 몸으로 오셨습니다. 혈과 육을 가진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육신 안에서 그 죄들을 없이 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얘기인 것이지요. 자신을, 자기의 몸을, 자기의 전인적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되어야 함을, 예를 들어 로마서 12장 말씀 1절처럼 자기 몸도 거룩한 제사로 드려야 할지니라. 너희 몸도 거룩한 제사로 제물로 드려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면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노니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도 그와 같이 되는 것이다 말이죠. 똑같이 그런 것이어야 되고 그와 같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오심이죠. 빛이 오는 것과도 같은 것이지요. 예. 하나님의 오심이고 빛이 오는 것입니다. 예. 이런 긍정적인 이런 모습이다 말씀이죠. 저는 이 얘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까지 그저께까지구나. 월요일 날까지로 해서 장례식이 있었더랬습니다. 예, 아시는 대로 성선이 자매의 장례식이 있었었고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이제 몇 분 정도 마지막에, 뭡니까, 그 하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유골함을 가지고, 거기 유골함을 안착, 둬두는, 그런 그런 곳에 갔다. 근데 그것이 이제 관을 땅에다 묻는 것이라면 하관식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타임에 거기서도 이제 말씀을 하나 나눈 것으로 통해서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제 남편을 보내는 자매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된다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분명 사랑을 주고받기도 하지만은 분명히 어떤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이제 한 사람을 떠나보내게 되게 되면은 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살면서도, 우리가 부부가 서로 살면서도 내가 상대방을, 이것은 부부가 아니라도 모든 사람에게도 해당되겠지만, 내가 상대방을 또 어떻게 볼 것이냐, 무엇을 볼 것이냐의 생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달을 생각해 보시자라는 얘기죠. 우리가 달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달을 볼 때는요, 분명히, 대개의 경우는 어떤 빛을 냅니다. 그죠? 네, 금음달이라는 잠깐 빛이 안 난 때가 있지만 그 외에는 전부 초생달까지 해서 보름달까지 다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달을 보면서 야, 그래도 그 달이 밤에라도 달이 있어서 우리에게 길을 밝혀도 주고 그래서 참 그것을 가지고 또 추억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달을 보면서 야, 저 달이 밝다, 아름답다, 그렇게 거기다가 토끼가 방아를 찢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도 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달의 밝은 면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밝은 영향을 받았지요. 분명히 밝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달에 의해서. 근데요, 달은요, 절대로 그 밝은 면만 우리에게, 우리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달의 뒷면은 우리 인류가 지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뒷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뒷면을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달의 앞면만 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달의 앞면, 그것을 보고 살아오게 되면서 좋은 효과, 긍정적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달이 뒷면이 없습니까? 달을 우리가 알 때는 분명히 뒷면이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뒷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달의 앞면을 보면서 좋은 영향을 받았다 이 말씀이단 말이죠. 예, 그래서 달의 뒷면이라 그러면은요, 그것은요,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이라고 말합니다. 다크 사이드, 다크 사이드, 어두운 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보면은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 근데 이제 이 다크라고 하는 것은 어둡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야, 어둡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은 모른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모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 본래의 의미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주에 대한 얘기를 또 같이 해드렸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요, 이 우주란 말씀이지요. 우주, 참 큰 게 우주입니다. 그 우주는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은요, 또 제가 이제 다크 사이드 이렇게 얘기했지요. 그것처럼 우주에는 우선 다크 에너지가 우선 있습니다. 다크 에너지. 그러니까 암흑의 에너지다라는 얘기입니다. 암흑의 에너지. 그것이 68%나 있답니다. 68%. 암흑의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암흑의 물질이 있습니다. 다크 매터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27%가 있습니다. 다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은요, 95%가 됩니다. 암흑이라고 하는, 다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95%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5%가 나왔는데요. 그것이 관측 가능한 물질이랍니다. 관측 가능한 물질. 영어로 조금 더 소개하자면, 비저블 매터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5%라는 얘기입니다. 비저블 매터, 보이는 물질이 5%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5%.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우주가 굉장히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나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는 속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별들이나 이러한 것들은 겨우 5%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또 그만큼이겠지만은 굉장한 망원경으로 보는 것까지 해도 5%를 보는 것이다 말이죠. 5%를. 그러니까요, 95%는 사실은 다크라고 하는 것은 어둡다의 의미만은 아닙니다. 어두워 보이기는 하는데 어둡다의 의미가 아니고 미지의 어떤 부분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미지의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는 것으로의 다크입니다.
그렇게 과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둡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정확하게는 미지의 것이다 말이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하게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것이 95%에 해당된다 말씀이죠. 예. 예. 그러니까는 분명히 있다라는 어떤 정황 증거는 분명히 있다 말이죠. 예.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발견하지는 못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그러니까요, 우주만 하더라도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이지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알겠느냐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요, 예,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렇게 하시는 전도서 말씀이 있죠. 예, 그렇게 하시는 것. 우리는 전혀 처음과 끝을 알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말씀이지요. 그러면은 우리는 전혀 못 보고 못 깨닫는 것이냐? 아니요. 내 속에 온 게 있다 말이죠.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이 있더라 말씀이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말이죠. 나를 이만큼 인도하신 하나님, 그 무엇인가가 에너지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나를 이끄셨더라 말씀이죠. 그런 것이 내가 느껴지고 알아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이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겠다. 그것이 또한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였더라.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다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이런 무한한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도 너무나 굉장하고 귀하고 좋은데 얼마나 숨겨진 것이 또 무궁무진할까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계속 나에게 이만큼 찾아오신 주님을 계속 바라고 있노라면은 영원무궁하게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누릴 수 있겠구나. 이리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주님을 우리가 내내 사모하는 그런 사람은 어쩌면 가장 세상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가장 복된 사람의 그런 반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10절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0절에 예, 어디 갔죠? 10절에 예, 단번에 들이심으로 통해서 그러니까 제사를 끝내기도 하셨지요. 그러나 우리도 거룩하게 되었다 말씀이죠. 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다 말씀이죠. 그 돌아가게 됨이 거룩하게 된 것이다 말씀한다 말이죠. 야, 내가 거룩하다는 그런 반열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단어를 함부로 쓸 수도 없을 줄 알았는데 이제 거룩하다고 분명히 지금 적혀 있다 말씀이죠. 이것이 거룩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기만 하면 내 모습 이대로도 하나님과 합해진다는 그것만으로 거룩해 되었다 말이죠. 세상으로부터는 구별되었다 말씀이죠. 이런 놀라운 일에 참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 제사와 그래서 그런 형식과 표면에 대해서 저희들은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떠나서 이제는 그 영과 생명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원한 생명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도 실제적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또한 마라나타 하여 주실 것을 저희들이 소망하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